에베소서 강해 41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소주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번째 장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오늘 방패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대표적인 방어용 장비죠. 방패하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크게 2가지의 종류의 이 방패가 있다고 합니다. 손방패와 몸방패입니다. 오늘 본문에 튜레오스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처럼 생긴, 네모나게 생긴 몸 전체를 가리는 몸방패입니다. 대적의 불화살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손방패로 막는 것이 아니라 튜레오스, 문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체적인 몸을 가릴 수 있는 몸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여러분, 불화살 같은 엄청난 공격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불화살 공격은요, 전쟁 초기에 쓰는 공격입니다. 백병전이거든요. 불화살로 먼저 쏘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불화살로 엄청난 공격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사단이 초창기에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엄청나게 쏜다라는 것입니다. 파상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불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로 모든 대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시는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 위에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가지 장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신발. 이 위에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몸에 착용하는 기초 장비 위에 손으로 방패를 들라는 건데요, 에베소서 강해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서가 명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강해서를 참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권짜리 엄청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이 부분을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3가지는 모든 것 위에를 기점으로 앞에 3가지는 have 동사고, 그리고 뒤에 3가지는 take 동사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3가지는 뭡니까? 몸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필요에 따라 즉시 손으로 취하는 장비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항상 몸에 착용하는 장비와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장비, 이게 뒤에 3가지, 앞에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중간중간 공터가 나오면 거기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때 신발을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머리에 철모를 벗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군인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 전문 단어를 못 찾겠어. 총을 이렇게 모아서 세워두는 걸 뭐라 그러죠? 저도 집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총인 것 같기도 하고, 총을 이렇게 몇 개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휴식할 때, 최문수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조계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 휴가 갔다 와서 좋은 거예요? 나 뭐 답을 아는데, 목사님 모르지? 난 알아. 막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나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막 유튜브 동영상 찾아봤거든요. 뭐 집총 제식에 보면은 걸어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을 이렇게 모아두고 휴식하거든요. 그리고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총 딱 차가가지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have 동사와 take 동사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탄띠, 그죠? 그리고 잠깐 풀어둘 수 있는 철모. 여러분, 근데요, 철모 잊어버리면 큰일 나고요, 총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즉각, 즉시적으로 준비태세를 가질 수 있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시 손에 쥘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민첩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가 이름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대체 뭔가? 믿음은 너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짜면 큰일 나죠. 믿음의 대상이 엉터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진리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구원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정말 나를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인가? 이 믿음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못 믿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호수공원에 만약에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 얼었다고 거기 뛰어 들어갔는데 얼음이 1cm짜리 얼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이 10m, 20m가 얼었어요. 버스가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뭘 하고 뛰어놀아도 탱크가 지나가도 안 꺼져요. 왜요? 얼음이 견고하니까. 내 상태가 중요한 게 내 신념. 와, 얼음이다. 안 깨지겠지? 안 깨질 거야. 뛰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셔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어야 돼요. 이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흔들려요. 나한테 믿음의 근거를 두면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바로 천국 갔어, 천국이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옥 문 앞에 있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분명히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잘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충성하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해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약속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동의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동의와 맞아, 아멘이야. 그리고 뭡니까? 나의 전적인 인생의 전적인 의지, 신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믿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만 좋다, 눈물 난다,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애 전체를 통틀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좀만 더 나가보자고요, 여러분. 좀만 더요. 결국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신념 가지고 얼음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못합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근데 믿어졌어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건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체자 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의 믿음의 근거에서 또 다른 주체로 내가 뒤따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이르는 뒤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들을 점점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믿음에 의하여 뒤따르는 내가 주체자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점점 더 믿어가고 점점 더 신뢰해가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100m짜리 얼음이에요. 그 위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서 캠핑하는 거예요. 날마다 차박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 뭘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빙판 위에서 내가 김연아처럼 빙판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빙판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빙판이 깨질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위에 스케이트 타는 거라고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져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은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믿음으로 결혼했습니까? 이 정도예요? 결혼하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결혼했냐고요, 여러분. 와, 장로님만 아멘 했어. 나머지는 아무도 안 하네? 장로님만 믿음으로 결혼하셨나봐.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자녀 키우셨습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 회사에서 진급하는 문제, 여러분 믿음으로 진급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업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네요. 감사하네. 모든 분야에서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쳤습니까? 믿음으로 병도 고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오는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서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방패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야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쏴대는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뭐로 맞서야 됩니까? 여기 있죠, 오늘 강대상에 있죠. 믿음의 방패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불화살을 소멸하고입니다. 소멸하고입니다. 소멸하는 단어가 스벤님이라는 헬라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능을 상실케 하다. 기능을 상실케 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능을 상실케 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화살은 전쟁의 초창기에 쏴는 겁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리면. 초창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불바다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요, 초창기에 믿음으로 딱 방어하지 않으면요, 칼 한 번, 진리의 말씀에 검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전체를 가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어는요, 모든 불화살들입니다.
복수예요. 불화살이 하나 날라오고 띠용이 아니라 한 번에 수십 발, 수백 발이 날라오는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 불화살이 뭘까? 믿음의 방패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의심, 낙심, 절망, 두려움, 염려, 걱정, 이걸 우리 향해서 계속 쏜다는 거예요. 맞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불화살로 막아서야 돼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불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와 숨어야죠. 숨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예수의 십자가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나를 뚫을 수 없다, 방패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초창기에 다 타 죽어요, 여러분. 다 타 죽어요. 여러분, 이 튀레오스라는 문이라는 몸방패는요, 크기가 1m가 넘습니다. 높이가. 그리고 가로가 7, 80cm 된대요. 나무판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금판으로 돼 있죠. 금판으로. 테두리 금판이 돼 있죠. 안 보이지? 금판. 우리 김상우 씨 잠깐만 여기 방송실에서 집에서 오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되니 금판. 금판으로 돼 있고 가운데 뭘까요? 가죽이에요. 가죽. 나무에다 가죽을 대서 금판으로 마감을 친 겁니다. 왜 가죽일까요? 전쟁이 시작되면 불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여기다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버요. 여러분, 화살이 어디 꽂혀야 꺼집니까? 믿음에 꽂혀야 꺼지는 거예요. 믿음에 꽂혀야 꺼진다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시련들, 환난들, 여러분 뭐로 막아서야 됩니까? 믿음으로 막아서십시오. 믿음을 써야 승리한다고요. 그래야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불이 꺼져버려. 여러분, 모든 시험이 믿음에 꽂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아서십시오. 즉시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불화살이 수십 개씩 날라오더라도 몸방패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럼 불화살이 거기에 꽂히면, 내 믿음이 딱 막아서면, 내 믿음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금방 사그러드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맞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믿음의 방패 즉각적으로 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로 숨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어디다 던져두시면 안 돼요. 즉각 치워야 되거든요. 방패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즉각 붙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화살 공격은 주로 언제 하냐? 주로 밤에 한다고 합니다. 밤에. 왜요? 밤에 화살 수십 개, 수백 발, 수천 발이 날라오면은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단은 거기를 반드시 그때 공격합니다.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내 인생이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인생이 괴로울 때,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 때 더 공격합니다. 왜요? 두렵고 떨게 하려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퀘스천이 여러분 떠오를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몸을 내주면 안 됩니다. 방패 뒤로 즉각적으로 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강대상 뒤에 숨어야 돼요. 목사는 강대상 뒤에 숨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바라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주 낙심하는지 몰라요. 의심도 자주 하고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강대상 뒤에 숨어 있으면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목회하라는 겁니까? 주님 또 일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하나님 금방 또 힘을 주시고 또 금방 일어서게 해주세요. 여기 앉아서 주님 한번 부르고 있으면 떠오르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름이 떠오르거나 얼굴이 떠오르거나 또 어떤 상황이 떠오르거나,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한번 부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눈에 밟히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패 뒤에 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의 방패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시험을 주고 낙심을 주고 유혹을 주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숨어볼까요? 새벽처럼 한번 숨어볼게요. 새벽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목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놀라운 일에 책임지시는 겁니까? 주님 저 성도의 아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한번 부르면 주님께서 이 기름을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고 괴로움이 있으면 제발 믿음의 방패 뒤에 숨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주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남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고대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고대하네 주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시험이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형제님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시다. 형제님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련을 이름으로 주의 고대 안에 주오실 그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 원수의 불화살의 공격에 담대히 맞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최종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든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